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드립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또 죽음을 또 예고하셨고, 또 진정한 영광이 또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믿음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이제 말씀이지만 제가 일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42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든지 간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었으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들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 그대로 그 사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리의 직분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현상이죠. 실제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43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어떤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그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것은 이제 1차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신앙적인 해석을 해보면 43절의 모습이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못 박히심과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분명히 이제 나타냈죠. 쉽게 말하면 부끄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42절에서 이미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나 믿음과는 참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여기에 있는 유대의 관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때 적당히 자신을 가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냥 세상과 좀 타협하고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 43절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고 누구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사람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찔림이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외쳐 이르시죠.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보시면 4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거라는 뜻이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유대의 왕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또 다른 문구가 바로 보내신 자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죠. 결국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출발지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나를 믿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죠.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음이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관리들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들에게 또 한 번 마치 말씀을 하듯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제 안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위에 있는 처음 읽었던 그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관리들은
48절에 있는 말씀에서 상반절에 있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 얘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 고민인데, 이들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깁니다. 나를 저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이 저버리고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제 안에 드는 질문은, 이 42절에 있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또 제 스스로에게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들은 이 48절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들은 좀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 아직 부족하지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시죠. 결국은 십자가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을 거부한 자의 심판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한 번 정말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드러냅니다. 그 모습은 당연히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겠죠.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신 이의 뜻,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분이라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이제 이후에 가보면 영생이 뭔가도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굉장히 이제 함축적인 의미죠. 말씀대로 사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다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나는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고 계실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예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인데, 세상 속으로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이 42절에 또 43절에 있는 관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관리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결국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적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든 믿음의 행보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요, 내 뜻과 내 생각, 그냥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제 말씀이지만 관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출교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기꺼이 지셨던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도 결단과 그런 주를 위한 영광의 삶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